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나 용어들은 우리의 몸과 또 정신으로 체험된 단어들입니다. 즉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이 된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경험한 그런 경험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알맞게 그 단어들을 잘 사용하여 우리가 말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은혜, 성령, 믿음, 소망, 보혈,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단어들이죠. 그러나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성불, 염불, 공덕, 해탈, 이러한 단어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일상에서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으로 체험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고 유식해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한자어라던가 아니면 사자성어, 그리고 멋진 어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실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또한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몸과 정신으로 체험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증이 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검증이 된 단어들을 사용해야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보다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멋부리고 유식해 보이려고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멋있는 말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보고, 어려운 한자어나 사자성어를 넣어서 설교해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사용하니까 그때 여지없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확실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하거나 문장을 구성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더 유창하고 격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쁨과 감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가 아는 정도만으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삶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젊어서 고생은 뭐죠? 사소도 한다. 그래서 저는 젊어서 많은 것들을 해봐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그 노가다 현장에서요, 한 몇 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일도 해봤고요. 떡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해외로 선교를 간다, 봉사를 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또 이런저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더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적인 게으름과 피곤함이 우리의 영적인 주림과 갈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육신에게 지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기에 영적인 행위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냥 사막과도 같은 땅이죠.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작물을 키울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척박한 사막 가운데 단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를 통해서 모든 양식, 먹을 것, 그러한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몇 되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번 월급, 여러분 누가 주는 겁니까? 회사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을 내려놓는,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정해진 분량만 거둬야 했습니다. 혹 그 정해진 분량 외에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됐죠? 그것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쌓아놔 봤자 쓸모가 없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 모아놔 봤자 쓸 수 없고 그 집만 어지럽히고 그것을 치우느라 더 고생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을 위한 양식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여유 있게 이틀치 거두는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받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길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만나를 거두는 행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참 평안과 안식은 땅에서 나는 양식과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양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임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육적인 배고픔만 채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떡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까요?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늘 하루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해 생명의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이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내가 말씀처럼 살아보겠다 막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그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음식이든 간에 그 음식이 그냥 맛있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루만 굶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음식이든 그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아마 맛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가 고프지 않고 오히려 배가 부르거나 막 소화가 안 되는 더부룩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까요? 아닐까요?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효과가 없고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겠다. 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이 없이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지금의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 율법의 행위들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암송했던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가까이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잘 암송해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상관없는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공부, 때로는 설교 듣기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기 전에 또 늘 하던 대로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와서 먼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예배에 나왔는데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사모함, 갈망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배고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금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오늘도 사모함과 믿음으로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의지적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넘쳐나 그 갈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